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역대상 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이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은 참 큰 은혜요 자랑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이 마치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의 길이 믿음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은 너희가 만사 형통하게 살아라 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간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경험은 믿음이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시작점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본문의 가르침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힘써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본문에서 이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므낫세 반지파가 멸망을 앞두고 있던 때가 아닙니다. 어떤 때입니까? 잘 되던 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잘 나가고 성공한 듯 지내고 있을 때 이들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들이 간음하듯 우상을 섬겼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잘하던 므낫세 지파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잘됨과 성공의 순간에서 무엇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중심을 힘써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잘 되는 순간에, 성공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잘 되는 순간에, 성공의 순간에 힘써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인내하지 못하여서, 절제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됨의 순간에도 방심할 수 없고 성공의 순간에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공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넘어지는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마음을 지켰던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마음을 지켰던 경험이 오늘에 사는 현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과거 잘했던 경험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를 잘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잘하는 경험이 있다면 오늘을 잘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이요, 과거 순종의 경험이 있다면 오늘도 순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 하면 한 손에 꼽히는 인물이 있죠. 누가 꼽힙니까? 요새는 물론 잘생긴 축구 선수가 또 나와서 잘생긴 축구 선수를 꼽기도 하지만 저희는 한 손에 손흥민 선수를 꼽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우와, 축구 참 잘한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야, 우리나라에 저런 선수가 있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말해서 유명해진 인물이 또 있죠. 원래 유명했었지만 이 발언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월드클래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라고 해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참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겸손하게, 그리고 이 아들이 더 대단한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힘써 마음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힘써 마음을 지켜 자신을 지키고 절제하며 스스로를 온전하게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치킨 앞에선 저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치킨 앞에서 많은 순간 절제의 늪을 많이 빠뜨립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이제 무언가를 먹을 때였습니다.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배가 부르다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살짝 얘기합니다. 목사님, 단추 푸세요. 제가 순간 잘못 들었나 순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목사님, 단추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제가 조금 당황했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 생각 못했지만 그 순간 참 이 친구는 많은 지혜를 깨달아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이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무너집니까? 과거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말하고, 과거의 순종을 말하고, 과거의 하나님 앞에 잘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의 나를,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의 오늘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오늘을 순종하기 위해 힘써 자신을, 힘써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나중에, 좀 전에 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좀 전에 했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나중과 좀 전에 무엇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현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좀 전에 했던 일은 현재의 불순종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좀 전에 했던 일은 현재의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힘써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그냥 야, 너는 저기 살아, 나는 여기 살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한 집, 한 가정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한 지붕에 사는 자녀들이 와서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에이 좀 전에 했잖아요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막 나가지 않겠습니까? 눈에서 이글이글한 레이저 광선이 막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하면서 뒤통수에 막 손이 올라가려다가 말고 맞죠.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것만 같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좀 전에라는 말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불순종함의 이유도 될 수 없고요, 현재를 나를 힘써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순종과 인내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가운데 힘써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둘째는 의뢰하고 부르짖으라 말해줍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의뢰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고통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본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의뢰하다라는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고라고 말합니다. 의뢰하고를 믿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삽니다. 내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도무지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요 구속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현실의 가운데서 내가 마주하는 문제와 시련 가운데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평안함과 자족함을 깨닫는 것이요, 그 평안과 자족함을 깨달아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마침내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족함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장이라 말하고 성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평안함과 만족함과 자족함 가운데 있을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힘써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자족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을 또한 경험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살펴본다면 특별히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의뢰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들 가운데 힘이 없어서 의뢰하고 부르짖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자 보면 르우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가운데 무엇이 있다 말합니까? 용사가 있다 말합니다. 힘 있는 장수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능히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는데 4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응답되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다급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시편 83편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 부르짖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많이 부르짖어 봤습니다. 기도 습관을 조금 처음에 신기하게 들여서요. 함께 기도실, 기도 골방에 들어가면은 저는 참 고래고래 지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많이 고친 것 같긴 한데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속삭이듯이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갈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메어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잠잠한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의 답답함만을 토해내게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가면을 벗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높은 수준의 헌신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남 부끄럽지 않게 사는 평범한 삶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둘 모두 어떨까요? 둘 모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헌신의 모습을 추구하기도 하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남 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모두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이 둘 모두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시험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낙심이 찾아오고요, 불평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까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범한 삶,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좀 더 많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책에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나의 원함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될까요?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나의 원함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너희가 꿈꾸는 모습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느냐를 중점에 두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아니면 평범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그저 만족하며 그 만족 가운데만 살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움으로 포장하여서 나의 속마음은 꽁꽁 싸매어둔 채, 나의 내면의 모습은 꽁꽁 감추어둔 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꽁꽁 감추어둔 내면의 모습, 우리가 꽁꽁 숨겨둔 그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함께 사는 자녀가, 함께 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숨기는 것이 있다면 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알지고 기쁜 일이라면 마음껏 축복하여 주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면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끌어안아 줄 텐데 그 마음을 쏙쏙 꽁꽁 감춰둔 채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참아내어 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조차, 내가 꽁꽁 숨겨둔 그 숨겨둔 모습조차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습,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모습으로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뢰하고 부르짖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조차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의뢰하고 부르짖는 그 가운데 담긴 의미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뢰하고 부르짖음에는 간절함이 있고 숨길 수 없는 솔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셋째는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라입니다.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는 용사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용사도 있었고 방패와 칼과 활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들은 이 가운데 있어서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들의 능숙함도 있고 그들 가운데 있어서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다 보니 무엇을 놓쳐버렸다는 겁니까? 처음에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 소망이 흩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강대함이나 부유함을 의지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들의 소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들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흩뿌려져 버렸습니다. 한 가지의 소망, 유일한 소망을 붙잡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것도 소망이 되고 저것도 소망이 되고 이것도 소망이 되고 저것도 소망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은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귀엽고 이뻤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린 시절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다들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의 모습을 가지고 저희 막내 사진과 함께 청년들이 하도 못 믿어서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야, 나도 어릴 때 이뻤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 막내 사진과 제 사진을 함께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릴 때의 모습이 막내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모두 어땠습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 모두는 이뻤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모두는 어땠습니까?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귀엽고 참 이뻤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참 활기차고 밝았습니다. TV만 봐도 밝았고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까르르 웃던 우리의 모습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엽이 굴러간다고 웃을까요? 아니요. 지금 낙엽 보고 웃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봅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라고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그 시절을 추억하며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점차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때 됐다면 점차 자존감이 깎여버리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월이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깎아버렸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우리의 자존감만을 깎아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내가 한눈 팔 곳들, 내가 무언가 소망으로 붙잡을 만한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눈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읽어놓은 마치 나의 업적과 같은 성취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의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직분과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자녀들이 내 인생의 소망처럼 와닿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으로서 유일하신 주님이 점차 보이지 않고 내가 이 자녀를 잘 길러봐야지,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봐야지, 내가 이만한 업적들을 성취했는데 더 많은 업적을 남겨야지와 같은 것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투자도 하고 적금도 들어서 마치 여러 곳에 내 노후의 소망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준비를 해두는 것처럼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나의 소망이 어떻게 되더라는 겁니까? 유일한 소망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이 흩뿌려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까? 소망을 흩뿌렸을 때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성하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수르에 붙잡혀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지역을 이사해 갔다는 말이 아니라요, 이들이 붙잡혀서 끌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소망을 흩뿌렸는데 그 흩뿌린 소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절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린 시절에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면 세월이 지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흩뿌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나 죽으나 일평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의 유일한 소망 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서 함께 살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발견하며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는 힘써 마음을 지키라 가르쳐 줍니다. 과거의 순종보다 현재의 순종을 힘써 지키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둘째는 의뢰하고 부르짖으라입니다. 내가 꽁꽁 숨겨놓은 모습조차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봅니다. 셋째는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할지라도 그 순간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